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승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에게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세상적인 세속 용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합니다, 성호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값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저들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메시아로서의 당당히 하실 일을 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에 대한 의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쉽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계명들을 지키는 데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이 이것이니 믿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 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고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걸 또 다른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또 이런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보편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관영된 이런 세상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타락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중에 예수를 가장 많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성전을 청결케 했고 당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누구를 많이 책망할까? 종교 지도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크게 뿌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우리 장로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변질이 되고 많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훌륭한 장로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목회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죽였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거짓 증언자들, 또 돈에 매수된 민중들, 저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가담했습니다. 속임을 당한 이 민중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들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해서 그 민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민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민중들이 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때에 아론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이 민중들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민중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민중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의 매수를 대고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독이 사형언도를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감으로 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죄악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번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적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뭐에 우리는 이겨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 나 스스로 내 속에서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한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기면 성령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영적인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내 육신의 나는 죽으면 영적인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깨끗하게 일생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여기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당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390년에 가서 이제 모든 그 기독론이 종시되고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고 이제 총식이 됩니다. 이 고대 기독교 사회를 보게 되면 기독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고 믿어지지만 초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와 예수님과는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유일하신 아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순교를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승리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가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그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당시 죄악된 세상을 이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나이가 들다 보면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지는 세상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승리자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왕 때였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뭘 세웠습니까? 금신상을 절하여 절하겠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불에 던지우리라. 시세 많은 사람들은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모함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졌는데, 던진 것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 보니까 한 사람,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는데, 다니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해서 전혀 불에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세상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환경에서 승리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감염될 것이라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철저히 드렸으면 할 걸.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초기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대한민국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최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환경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남을 배려해야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신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여기서 예배 드리든지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편견된 그런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남에게 누르키지 않고 그러면서 철저히 감염 예방을 하면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을 때에 다니엘은 그래 할지라도 고향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영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복되게 바르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한 인생을 깨달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까지 저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오늘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가 다스리는 주가 왕이 된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마침 법과 같은 우리에게 지침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했고 또 우리 두 아들은 또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부모에게 또 배우고 또 저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정이가 뭐냐? 말씀이 없는 게 쭉정이에요. 여물이 없는 게 쭉정이에요. 예수님이 계시하는 게 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되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 기억하지만 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목회자를 잘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도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적셔져야 돼요. 날마다 성령이 나를 적셔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신바람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들이 신바람 나는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신바람 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고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큰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그냥 엄마하고 전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매일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사세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구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연마하고 키우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을 성경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일지라도 교회 생활을 성하면 그 인생을 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면 인생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교회 생활 성공하시고 자손 되도록 이 교회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되어 살아가야 되겠고 사명 감당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평생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세상을 이기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그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타락되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급감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2, 3분 동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여 많이 넘어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두 참으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도 여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불릴 때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때에 아버지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런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세상의 정세,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이 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옛 행실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